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역 수칙이 2단계로 격상이 됐죠. 그래서 2단계로 격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좌석을 한 좌석에 한 분만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옆에 빈 좌석들이 비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금년 2021년도에 그 빈 좌석을 채우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전은요 가득 차고 성전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빈 좌석을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옆에 빈 좌석에요 자기 가족 한 분씩만 와서 앉아버리면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석가 성도님은 사모님 와서 앉으면 되고, 우리 이인선 전도사님은 정태문 집사님 와서 앉으시면 되고, 우리 또 누구요 우리 이종주 장로님은 병현이 와서 앉으면 되고, 김희자 권사님은 또 지은이 와서 앉으면 되고, 우리 오춘생 권사님은 거기 또 강태호 장로님 앉았으면 되고, 다 그렇게 옆에 가족들 와서 앉으면은 다 찰 것 같고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태나요 영적 상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를 향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37 복음화의 또 주역인 여러분은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표태를 향해 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나가는 문제가 있고 또 진짜 문제와 진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또 문제와 진짜 위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진짜 우리에게 오는 진짜 위기와 진짜 문제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단절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끊어졌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요 또 성공이라는 것에 속박당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66권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놓고 항상 또 예사를 보지 않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고 렘넌트들의 후견인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하고 하지 않으면은요 그게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가정에서는요 또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단절되면은 이 렘넌트들이 세상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노예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언약 전달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강교회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또 귀하다는 것을 보고 함께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디에 상을 걸어야 할 것인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서밋 렘넌트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것은요, 미래에 대한 경쟁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새롭게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도요, 진짜 그냥 평상시 기도할 때는요, 자기 원한 풀기 위해서, 하늘 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니까 그 이제 육신적인 한이요 언약적인 한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내가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언약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음 세대의 언약이 단절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언약 전달하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 위기는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쌓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다 또 전달하고 있는데에 우리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게 응답의 발판이 되고 응답의 시간표가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언약 가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언약 가진 여베벳의 가정,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없는 노예로 팔려가고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가정이 하찮은 가족 같고 우리 평강교회가 보잘것없는 교회인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우리 평강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들 시대에 재앙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그 언약 전달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우리 언약을 전달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를 양육하고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사들과 우리 또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나 교사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역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키우는 가정과 교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요, 최고의 관심을 받은 또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24시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보시면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고 후대들에게 또 언약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응답을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 자식을요, 진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큰일 나거든요. 자녀는요,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자녀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기도 대목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요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시켜 버리셨거든요. 일순간에 하나님을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약 가진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모세이거든요. 모세가 살아나니까요 민족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게 됐고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렘넌트 한 명을 남겨놓는 한 명이 남겨놓은 그 작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받고 있거든요. 모세가 기록한 작품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전달되었고 이 모세가 남긴 이 인생 작품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 가진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가정에서 진짜 또 언약 가진 그 부모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지역을 시키고 가문을 회복시키고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바로 내 가정에 가족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237 복음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 가문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237 복음화가 안 되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지역과 가문에 전달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죠? 바로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기념이 될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또 하기 위해서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약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나는 문제를요 사람 앞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문제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 것을 보고 우리는요 영적 서밋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나는요 문제가 왔을 때만 보좌 앞으로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요, 평상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생겼을 때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면요,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만 서밋 타임을 누린다면은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던 또 응답이 왔던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또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주실 줄 봅니다. 한나가요 기도 제목을 만든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한나에게 나시린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별된 자를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또 한나에게 주셨고요. 다시 말하면은요 영적 또 지도자를 주시라고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미리 한나에게 영적 지도자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 또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이다니까. 왜 그때 이 시대는요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쇠속에 빠져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쇠속에 빠져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권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삭도를 나에게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릴 나시리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큰 이교가 적잖아요. 진짜 지도자다운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 방향과 틀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새롭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내가 틀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수정하시고 보완하셔가지고 받을 기도 제목으로 또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요 우리 교회만 또 우리 평강교회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제주와 민족과 또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맞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한나의 기도 제목은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수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기도 제목으로 그 기도 제목이 나시린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구별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성결된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것이 뭐죠?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한을 갖는데 잘못된 한을 갖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한을 갖게 되고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자꾸 한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었던 한나는 달랐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요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냥 나의 가정의 한이 아니고 나의 한 인생의 한이 아니라 진짜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을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어 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요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어 버리면은요 영원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문제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제를요 언약적인 한으로 바꾸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은혜요 한나를 중심으로요 남편 그 엘가나도요 완전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강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17절에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요 술 취한 여자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중얼중얼 입으로만 씹으리는 거래요.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요 얼마나 한심스럽니까? 너는 아들도 없는 것이 지금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한을 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술 취해가지고 수정한 사람 같이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 앞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내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한이 있고요 진짜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나가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요 한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말씀을 주지 않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한나가요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고요 곧바로 얼굴의 근심을 다 버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요 확실하게 믿음의 응답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완전히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완전히 성취되는 응답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응답이 강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한나가 말씀 받는 믿음과 그 자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엘리 제사장의 영권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나가요 얼굴에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나가 가졌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영권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평상시 기도했던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내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강단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하고요. 또 말씀 듣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진짜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았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강단 메시지가요 인생 상담의 메시지가 되고 해답의 메시지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내 인생 상담의 응답이 답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의 메시지를 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이 강단 메시지는요 완전히 치유의 메시지가 될 줄 봅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가요 완전히 내 인생을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완전 응답의 메시지가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무너진 개인 성전들이 회복되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개인 어떻게 우리 개인 성전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놓치는 것이 개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요. 또 하나님 보좌와 24시간 소통하는 이 기도를 놓친 것이 바로 개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끊어진 것이 개인 성전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받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할 응답의 메시지가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지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절로 감사가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무너진 말씀만 받았는데 단 무너진 개인 성전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한나는요 기도 응답으로요 결국 또 렘넌트를 출생하게 됩니다. 한나가요 임신할 때에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겠냐면 때가 이름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는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조급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올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최적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대접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다 가지고요 하늘 보좌 앞에 그 향로에다가 쏘아 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천사들이요 사락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향로 앞에 붓고 내려올 때는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24시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에 누구에게 양육을 맡기셨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요 3주째 계속해서요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한 시대 살릴 렘넌트를 누구에게 맡기셔가지고 양육하도록 또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는요 한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요셉을 키운 누구였죠?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키운 요게벳, 오늘은요 사무엘을 키운 바로 한나지 않습니까? 그만치 그 렘넌트를 키운 부모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서밋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중요한 렘넌트를요 아무에게 맡기시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우리 부모들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진짜 언약을 부모들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복음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렘넌트 한 사람을요 한 시대라고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기도 제목에 보면은요 이 렘넌트 한 사람이요 한 시도 지역이요 한 민족이요 한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렘넌트 한 사람을 마음 담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 자체가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237 나라 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렘넌트 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요.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같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나가요 이 사무엘을 양육하는데요 언제까지 양육했냐면은 젖되기까지 양육했다고 했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젖되기까지 양육했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저귀 차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유아 유치 때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유아 유치부 때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요 큰일 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영적 서밋으로서 젖되기까지 사무엘에게 그 언약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영권이 끊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것을 사무엘에게 한으로 품어졌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너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고 너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언약을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유치부 때까지 어릴 때에 이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부모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사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 전달을 맡고 있는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젖뜨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시를 주면은 아들 주면은 내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무엘 떡이 한나가 키울 수 있는 기간은 젖뜨기까지 뿐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젖들 때까지 그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24시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진짜 이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또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자기 이 언약을 우리 또 후대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놓고 지금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RTC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제123 RTC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 빈 곳을 살리자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서밋 미션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주제를 잡아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밋 미션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서밋 미션이 아니라 이 서밋은 세상 서밋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종교도 영적 서밋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서밋이냐? 복음 서밋이 돼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누린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는 이런 RUTC를 놓고 이런 미션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 가지를 진짜 우리 렘넌트를 진짜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에 진짜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요 그냥 성공하게 되면은요 그 성공은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과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도 아는 이런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때마다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는 메시지도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서 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 회복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 또 교회 회복이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바로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요.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뭐였죠? 바로 우상을 버려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런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요 지금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상 우상 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지가 나중심이 이게 사상 우상.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이것에 우상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생각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게 사상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야 할 것을 우상을 버리라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그 우상을 버리는 운동을 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였죠?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야 되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영권이 끊어져 가지고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이 이 언약을 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 회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를 회복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고 되었거든요. 여러분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게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버렸다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언약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우리 가정에 들어올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을 막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환경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사물 시대요 환경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언약을 심어줬던 것이거든요. 내용이 없이 환경만 좋은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면서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좀 교회 환경도 바꾸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달하고 복음답게 누리기 위해서 환경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줘야 되죠? 먼저 내가 최고의 영적 상태, 최고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서밋 상태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 또 삼중직을 축복을 회복시켜 줬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삼중직의 축복을요 거의 완벽하게 누린 사람이요 사무엘이거든요. 다른 사람은요 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바로 사울 왕이 있었지 않고. 근데 사울 왕이요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사무엘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가니까 제사장이 안 가니까 사울 왕이 대신해 가지고요 제사장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렸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노하셔 가지고요 또 사울의 왕권이 길지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사울 왕은 사울 왕으로서 끝났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지 않았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런데요 또 사무엘은 완전히 제사장의 축복과 왕의 축복과 그리고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에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왕권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또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회복된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기름 부름 받은 자의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선전하게 하시니 아름다운 선전 또 덕을 선포하게 하리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해결하는 이 삼중직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확실하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렘넌트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서밋 상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하고 엘가나는요 완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강단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안전하게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삼중직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